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부분보다도 숨겨져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죠.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바닷속의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넘어가 보면은 홍해 바다를 지나오면서 그 다음에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 물 문제였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옆에 이제 웅덩이가 있고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써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또 그것 때문에 원망했죠. 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답은 또 옆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갑자기 달아지기 시작을 했죠. 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게 숨겨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과 또 찾아내는 훈련,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제를 숨겨진 비밀 찾기로 정하고 이걸 꼭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도 더 깊이 있는 걸 찾아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내고 변화와 발전을 필요로 한다면 또 질문들을 통해서 더 발전된 미래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 정리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창의력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부모가 자녀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이 그림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익숙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하트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저는 제목을 사랑의 하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생각나는, 느끼는 것을 몇 가지 적어봤어요. 사랑은 행복의 질서다. 사랑은 행복의 질서죠. 또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대상.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나 자신과의 사랑, 셋째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사랑, 넷째는 만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숨겨진 것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보이는 것은 우선 큰 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하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또 작은 하트들이 있고요. 또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하트들이 또 있습니다. 이 전부가 다 사랑의 하트들이네요. 그리고 배경, 바탕색이 분홍색, 붉은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 그러면 어떤 게 숨겨져 있을까요? 사랑. 자, 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 그 속에서도 가장 큰 사랑은 바로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어려서부터 늘 가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조금 알 수 있지만 그게 없이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막 괴롭히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하나씩 배워가면서 또 익혀가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랑.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사랑을 보면 뭐가 딱 떠오르나요?
자, 떠오르는 그림이 이제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성경 이렇게 적어 보시면 돼요. 저는 먼저 성경을 보면 우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 강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네 가지의 사랑이 흐르고 있죠. 첫째는 창조의 사랑, 둘째는 구원의 사랑,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네 번째는 예비하시는 천국의 기업을 예비하신 사랑. 자, 그리고 또 천국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완성된 곳이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상대방의 사랑의 창고를 채워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이 내 식대로 사랑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사랑으로 채워줘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이 원하는 5가지의 사랑의 그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말로. 사랑해요.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로. 두 번째는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 번째는 함께 있어주면. 네 번째는 필요한 거를 봉사해주면. 5번째는 스킨십이에요. 자, 어떤 사람도 이런 것들을 또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채워줘라 하는 거예요.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내 식대로 사랑을 하다가 실수하고 오해받고 또 상처받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그거를 체크해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가운데 이 그림을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백지를 그렸어요. 백지,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현장.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아무것도 없고 이거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 우리 G7의 사랑성에 대해서 책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채우는 사랑, 나누는 사랑. 그래서 너무 막 채우려고 막 나누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쳐버리죠. 그래서 사랑을 또 채워야 되거든요. 채워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채운 사람은 당연히 나눠줘야 되고, 이제 나눠주기만 하는 사람은 이제 지쳐 쓰러지기 전에 빨리빨리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이 질문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의 요 이야기는 우리가 2장이죠. 근데 요 2장의 배경은 앞에 1장이잖아요. 그래서 1장 4절로 6절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후계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죠. 근데 세상에 딱 와보니까 죄가 가득 차 있는 곳에 더럽혀지는 거죠. 이 속에서 와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후계자가 지옥 가는 그런 진노의 후계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큰 사랑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사랑의 조건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다시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하루 일과를 중요한 요점적으로 다 적어요. 또 그래서 새벽 나눔, 기도, 운동, 묵상, 영상, 또 다른 출장, 또 해서 했던 일들, 저녁 GTS, 그리고 저녁 마지막 기도 시간 이렇게 쭉 적어요.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가 매일 일상을 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일 찾아보는 거.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결과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세상에 오기 전 나의 신분.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계획 속에서 흠없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그런 존재로 내가 딱 선택되어지죠. 그리고 세상에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온 후 나의 신분은 확 바뀝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신분이 또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내 신분이 다시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얻을 후계자로 다시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감사한 것은 4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요? 우선 이 세상 풍속을 따랐어요. 우상 숭배, 영적으로는 마귀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체와 마음의 욕심만 남아있어요.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진노의 자녀, 지옥 가는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3번째입니다.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신 배경은 뭔가요? 4절로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은 긍휼, 또 큰 사랑, 또 은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왜? 자기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4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된 것인가요? 그래서 5절, 8절, 9절을 읽어보면 3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5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은혜, 믿음, 아버지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서 뭔가 좀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변화의 삶.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1년 뒤의 모습과 1년 후의 모습, 1년 전의 모습과 1년 후의 모습,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 이것이 좋게 점점 발전하는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오늘도 이 속에서 한 가지라도 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변화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는 3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질문. 자, 저는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2개. 첫째,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며 세상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딱 가지고 이 세상에 딱 태어났습니다. 거룩한 신분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태어나서 살면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이 돼서 지옥에 끌려가는 존재가 된 거죠. 자, 2번째입니다. 결국 기업의 후사가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기업의 후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에 그 신분, 그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 서서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흰옷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비된 기업을 얻어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우리의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갖고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기도문은 장점 찾기입니다. IQ는 3가지예요. 자, 하나는 학습 이제 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습 순서.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생각법이죠. 생각법.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하는 것은 이제 장점 찾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라고 우리 안에 많은 장점을 담아주셨는데 세상에 와서 그 장점을 다 묻어둔 채로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 앞에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찾아낸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걸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아주 상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 찾기.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막 살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서 숨겨진 것들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한번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또 부딪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말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거나 지혜나 감동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고 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IQ 세 번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장점들 잘 찾아서 또 그 장점들을 전문화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